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은 교도대학 인간환경학 연구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광민석 교수님입니다. 일본말 논문이 제일 앞에 있길래 일본말로 쓰시고 일본말로 발표하실 줄 알았더니만은 조금 아까 확인했습니다만은 한글로 쓰셨답니다. 발표도 한글로 발표하시고 우리말로 하실 걸로 압니다. 박 선생님의 논문은 책자에 223쪽에 있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교도대학 곽민석입니다. 아주 한 1분 정도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발표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제특이학회 전통 있는 곳에서 처음 한국어로 첫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교도대학에서 동서 비교 철학하고 동아시아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태계의 철학, 이태계의 사상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일본 에도 시대의 유학자를 비교를 해서 이태계 사상이라는 게 어떤 철학적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 이렇게 해가면서 이태계와 야마자키 안사이의 철학적 어떤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안병걸 선생님이랑도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모처럼의 기회라서 제가 제 발표는 완성된 논문을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로 빨리 하고 많이 이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PPT는 따로 없고요. 223페이지 제출한 논문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23페이지 국문 초록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본고는 조선의 유학자 이태계와 일본 에도 시대의 유학자 야마자키 안사이의 사상을 주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를 고찰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작업을 위해 우선 안사이와 이태계의 신개념의 의미를 이기론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안사이의 신은 비규범적인 현실의 작동 원리인데 반해 이태계의 신은 보편적인 규범성이 구체적 실천에서 명령으로서 드러나는 계기라는 것을 논증한다. 신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확인한 다음 안사이와 이태계의 경의 태도에 드러난 주체성의 향상을 고찰한다. 안사이에 있어 마음은 신명의 집으로서 비규범적인 현실의 작동 원리로서의 신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반면 이태계의 마음은 리의 능동적이고 규범적인 원리가 끊임없이 실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장소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가 이태계와 안사이의 사상을 단순히 주체적, 비주체적 사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들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 초록이고요. 다음 머릿말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제2장 2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기론과 신 본절에서는 이태계와 야마자키 안사이의 신 개념을 이기론과 관련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흥미의 편의상 안사이의 신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안사이는 스스로를 철저한 주자학자로 자임한 동시에 스리카 신도라는 새로운 신도 사상을 결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주자학적인 사고와 신도 사상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신 개념의 검토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인용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에 두 번째 인용 끝나는 부분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니면 미나카 누시노 미코토는 일본 신화의 천지 개별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신으로 만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사이의 신 개념이 어떠한 규범적인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은 리가 길을 타고 출입하는 것인데 신의 정사는 다만 리가 어떤 길을 타는가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안사이가 그리고 있는 신의 모습은 현실의 외부에서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라기보다는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 세계 그 자체에 있어서의 이 기의 작동 원리라고 이해된다. 리가 기를 타고 출입하는 신의 작동이 그대로 현실 그 자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안사이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인용 끝나는 부분부터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안사이는 여기에서 세계의 모든 현실적 운행이 스스로 되어가는 참된 길을 무릎 이태그 즉 리 그 자체라고 단정하고 있다. 위의 인용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리가 이러한 운행의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물의 운행은 스스로 되어갈 뿐 어떠한 원리도 존재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궁극적인 자기 원인으로서의 이에 대한 일반적인 주작적 명제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안사이에 있어서의 이가 현실의 운행을 기본적으로 펴지는 원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결국 만물이 스스로 되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극도로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와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길을 이어주는 원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앞서 살피고 왔던 이가 길을 타고 출입하는 신의 작동 원리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되어가는 참된 길은 이의 작동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신이 걸어온 절대적인 길이고 이는 그러한 신의 길을 긍정하기 위한 순수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순수 추상적인 안사이 이 개념이 주자학을 외래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일본 주자학의 하나의 대응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주자학에서 이가 추상적인 원리로 제시되면서도 기와 떨어질 수 없는 기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로 파악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안사이는 리를 현실적인 사물의 운행 원리와는 동떨어진 순수 추상으로 극도화함으로써 이로부터 그 규범성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리가 순수 추상적인 관념으로 탈바꿈한 것이 리와 기를 불가분한 요소로 이해하는 주자학의 근본적인 사고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리는 기의 특수성 배후의 보편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리와 기의 관계는 크게 변형되어 이는 태초의 신들이 일본을 교육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긍정하기 위한 보편적 원리로 해석된다. 안사이의 신의 말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넘어가고요. 230페이지 이제 이쪽에 관한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태기의 사상에 있어서는 안사이의 신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물이 화생하는 데서 주재하고 운용하여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가 있는 것만 같은데 이 있는 것 같은 감각에 주목해본다면 지극히 높아서 상대가 없는 이가 절대적인 명령자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규범적 감각으로서의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가 그 매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사이의 신 개념이 존재적이라고 한다면 이태규의 상제 개념은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태규의 상제가 규범적인 개념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자가 구체적인 감각으로서 포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는 안사이에 있어서와 같은 공허한 보편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행위 주체에게 명령하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허한 보편자와 보편적인 규범성,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대비시켜서 생각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논문을 쓴 주요한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기에 관해서는 많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경의 주체론. 이런 신에 대한 개념 고찰을 토대로 해서 어떤 주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좀 넘어가고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2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안세에 의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지에 가득 찬 마음이다. 그것은 이와 기에 의해 작동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란 천지에 가득 찬 마음이 사물로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인간의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이 기드는 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인간의 주체적인 신의 작용을 포기하고 그것의 기능을 성부일체 신에게 내어주는 수동적인 사고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그 신이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주제자가 아니라 단지 네가 길을 타고 출입하는 현실적인 존재, 천지에 가득 찬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구절을 단순히 스스로 주제자임을 포기하고 외부의 존재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 신이 스스로 정사와 선악을 규정하지 않는 비규범적인 존재라고 할 때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주체성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마음을 신명의 집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주체성의 단순한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주체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234페이지로 넘어가서 1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위의 인용에서는 신체를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신명의 집이라고 했으므로 신체를 주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체에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오륜이라는 것은 이가 길을 타고 출입하는 신의 활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경하게 하는 것은 신이 그 마음에 깃들어 활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일신에 오륜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대담한 명제는 결국 신체를 매기로 한 사회적인 활동이 그대로 신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일신의 주제가 사라져 분신, 부자, 부부의 기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도 신적인 질서 그 스스로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일본의 황교신 아마테라스 오카미를 정점으로 하는 천황의 일본 지배를 절대적인 현실로서 의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이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안사이의 사상이 어떠한 정치적 해석을 내포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떠한 주체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참고한다면 일부 성인 연구가 지적하듯이 안사이의 사상은 단지 비주체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각가지 신들이 자아내는 이 현실을 안사이가 긍정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을 스스로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안사이의 경을 비주체적인 태도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신은 비규범적인 현실 그 자체로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체의 어떠한 명령이나 지침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경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규범적 자유의 상태에서 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체의 선택이 단지 내부적인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륜을 구비하고 있는 신체를 통해 사회 질서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외부로의 행위적 실천은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주체성이 한층 더 명확해질 것이다. 네, 안사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태기가 말하는 경의 실천이 외부적인 명령에 단순히 복종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태기의 경 공부가 마음의 탐구에 집중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태기는 리의 능동성을 마음에 갖추어진 원리로 탐구하려고 하였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그 리가 명령하는 자가 없는 명령이라는 점인데 명령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 명령밖에는 없다. 또한 명령하는 자기와 명령받는 자기가 분리된다면 명령을 받는 자기의 외부에 다시 명령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명령하는 자기와 명령받는 자기가 완전히 일치된 순수 규범을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태규의 심학이 마음의 내부에 명령하는 자기로서의 능동적인 리를 탐구했다고 하는 이해는 그 말 그대로 수긍되기 어려울 것이다. 순수 규범으로서의 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어떤 구체적 존재일 수 없고 마음의 내부이건 외부이건 그러한 공간적인 표상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고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239페이지에 제 인용이 끝나고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태기가 경을 강조한 그 실천적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리라는 순수 규범이 실현되는 마음의 기미가 온갖 변화의 중추이며 선악이 갈라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순수 규범으로서의 리는 선악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태기가 말하는 경의 태도는 우리에게 성으로 부여된 순수한 규범을 실천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이지 선과 악을 주체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선악이 갈라지는 곳에서 서 있는 행위자에게 허락된 주체성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 규범이 실현되는 그 마음의 기미에서 행위자는 절대적인 규범성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때에 행위자가 선악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범성은 그러한 규범을 강제하는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이미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가 완전히 일치된 자기 명령이다. 여기서 이태기가 말하는 경이 모종의 의미에서 비주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선악의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는 인위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절대적인 선을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과잉된 주체성에서 유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네,
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15분 동안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는 30분 안짝까지는 양해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따가 토론할 때 꼭 타이머까지 재가면서 할 수 없지만은 두 분 사이의 논의가 조금 더 넉넉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아주 공들여 쓰시고 이 안에 일단 우리하고 글쓰기가 좀 다르고 개념도 좀 익숙치 않은 게 보여갖고 이거는 좀 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봐야 하는 논문인데 발표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준비를 아주 너무 철저히 하셨어요. 쫓아가기에 좀 바빴습니다. 제가 약간의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선생님이 진즉의 논문 받아서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신 걸로 압니다. 네, 좀 넉넉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만큼 시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유경입니다. 선생님 논문 잘 봤고요. 몇 가지 이 논문은 태계와 야마자키 안사의 사상을 주체론을 중심으로 어떤 그들의 철학적 특징을 고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논문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저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좀 엄밀성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논자는 시모카와의 말에 근거하여 주자와 태계의 차이를 외부의 리, 내부의 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주자가 외부의 리의 탐구를 중시하고 태계가 내부의 리의 확립을 목표로 했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자와 태계는 모두 외부의 리와 내부의 리를 동일하게 중시합니다. 보통 이제 조선의 유학의 특징을 주자는 리기론을 강조했고 조선의 유학은 신성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리는 엄연하게 말하면 소유연의 리가 되는 거죠. 소유연의 리에 해당되고 내부의 리는 신성론 부분 소당연의 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외부의 리는 주로 이기론의 내용이 되고 내부의 리는 주로 신성론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주자는 신성론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신성론의 모든 방대한 이론 구조를 주자가 사실 체계화시켰죠. 성리학 신성론의 강대한 이론 성증리, 신통, 성정, 본연지성, 이질지성, 이발, 리발, 인심, 도심, 사단, 실정 등등 주자의 신성론의 모든 이론 체계를 주자가 체계화시켰음을 항상 기본 전제로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안사이의 신과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또 이해가 조금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사의 이기로는 음양지리의 말처럼 음양지리라는 것은 리가 음양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이게 율곡이론으로 말하면 이기, 불상, 리가 되는 거죠. 리와 기를 기 속에 내재시켜서 일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율곡 계열의 이제 그런 해석이죠. 이거는 리와 기를 이물로 이제 분리시켜서 보내는 거. 태계의 해석과는 사실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오히려 안사이의 주장은 일물의 관점에 있는 율곡의 해석과 유사합니다. 안사이처럼 리가 기 속에 있다면은 실제로 리는 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의 존재 의미가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계는 끊임없이 리를 기로부터 분리시켜서 해석하려고 해서 이게 이물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태계는 이물 관점에서 리와 기를 분리시켜서 기에 구속되지 않는 리의 어떤 절대성이라든가 순수함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리만의 어떤 고유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다만 안사이는 태계가 말한 이 어떤 절대적 능동적인 의미를 신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대신하는 듯합니다. 이번에 신을 이해하려면은 물론 조선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과는 분명히 의미가 약간 다른데 하서 2항로에 내려가면은 하서는 신과 리를 구분을 합니다. 이때 리는 말 그대로 율곡이 말하는 무의한 의미의 리, 본체적인 개념의 리를 가리키고 이때 신은 리의 묘용이라고 작용의 의미로서의 신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안사이 이번에 대한 신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산이 무유한 이의 자리에 상대의 개념을 두어서 인격적으로 주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또 유사해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산은 철저히 이게 일물 관점에서 리를 무유한 존재로 기속에 내재시켜서 이해하니까 또 다른 상대의 개념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안사이는 신명의 집에서 신명의 개념을 그대로 신과 일치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자 혹은 택에 마찬가지죠. 해석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주자에 따르면 마음은 신명이 머무는 집이니 일신을 주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신명은 말 그대로 마음이 신령하고 밝은 특징을 말합니다. 마음이 신령하고 밝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온갖 이치를 갖출 수 있고 만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명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둘이 안사의 해석은 어떻게 다르는지 조석처를 해주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 주장에 공감하거나 동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저도 뭐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할 때 그 주장과 공감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논자가 인용한 강경현 주장에 따르면 지금 성대 교수님이시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태계가 사단에 대해 이발이라고 설명하고자 하였던 이유가 태계가 사단을 이발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사단의 소정례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계가 사단을 이발로 태계의 사단 이발은 사단의 소정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선한 정임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사단이 선한 성임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게 근원적으로 사단이 선하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용하는 거죠. 태계가 사단의 소정례와 실정의 소정례를 본연지성과 기술지성으로 구분해서 말한 것은 사단은 선한 정이고 실정은 말 그대로 악으로 흐르기 쉬운 불선의 절제해야 할 정임을 근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소정례 이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이발을 소정례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성, 실정 불선으로 서로 다른 정임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사단과 실정의 소종례, 즉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논증하는 근거로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사단과 실정이 서로 다른 정인 것은 이미 그 정의 근원인 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단과 실정은 두 개의 정으로 별개의 단정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게 이게 태계의 사칠론의 핵심이죠. 사단의 소존에는 그래서 본연지성이 되고 칠정의 소존에는 기질지성이 되니 결국 사단과 칠정은 근원적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고봉, 율곡도 마찬가지죠. 사단과 실정을 하나의 정으로 부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이죠. 논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수 구역으로서의 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존재일 수 없다. 여기서 구체적인 존재일 수 없다라는 것은 현상계의 관점에서 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계는 리를 실제적인 존재로 봤으며 그것이 바로 태계가 말하는 리의 능동성입니다. 구체적 실제적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능동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현상에서 그냥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태계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태계가 리의 능동성을 극대화하여 해석한 것은 우리의 실천에서 규범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리에 대한 외경의 태도에서 유래된 것이지 리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긍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리를 너무 기속에 자꾸 내재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태계 리는 기적인 현상계와 구분되는 본체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태계는 현상계의 기의 작용과 구분되는 본체계의 어떤 리의 작용을 묘용으로 설명하죠. 리를 무의한 게 아니고 신묘한 작용으로 자꾸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가 원리적, 법치적 의미로서만 자꾸 태계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태계가 리를 외경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은 무의한데 절대 외경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외경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에 태계는 수행법에 관해서 마음의 자리에서 신비로운 주제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본의가 아니다. 삼성, 사기, 사물과 같은 외부 사물과 응정하는 곳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계, 여기에 대해서 태계의 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계는 경을 동과정, 체화용, 이발과 이발, 안가박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또 외국의 선생님이 그 태계의 경을 얘기할 때 정자를 너무 강조하는데 그거는 한쪽에 키우신 해석이라는 거죠. 어쨌든 예컨대 마음을 본성하고 본성을 기르는 함량 공부는 본체에 해당되고 정에 해당되고 미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생각이 막 일어나서 선악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성찰하는 공부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동적인 측면에서 용적인 측면에서 이발의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한다. 이 두 쪽을 다 아우르는 게 이제 병의 공부죠. 그래서 병은 또 안과 밖으로도 설명합니다. 안으로는 뭐 주일무적이 있고 상승성이 있고 밖으로는 몸 공부가 있죠. 정제 엄석이라고 해서. 근데 태계는 안 공부도 중요하지만서도 밖 공부를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공부 착수해야 할 1차적인 그거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일무적 이런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공부. 근데 정제엄숙, 말치를 바르게 하고 행동을 좀 반듯하게 하고 이런 거 어간을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착수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마음 공부도 저절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 태계가 말하는 병의 태도는 우리에게 성으로 보여진 순수한 규범을 실천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이지 선악을 주체적으로 규정해 가는 것이 아니다.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물론 이제 선악에 대한 주체적인 규정은 마음이 하는 것이며 자각 역시 마음이 하는 것이죠. 주체를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마음이 주체죠. 마음이지. 다만 마음이 선악을 규정할 때 선을 따르고 악을 이겨낼 수 힘은 뭡니까? 우리가 경공부를 통해서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공부를 하는 거지 주체적인 개념은 마음이죠. 모든 거. 그래서 경이 자각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자각은 뭡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어떤 태도가 본성을 자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선악을 결정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